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1번 문제로부터 124번 문제까지입니다. 처음 두 질문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고, 이어지는 두 질문은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관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21번 질문입니다. 제4계명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제4계명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상당히 십계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일 긴 문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긴 내용이 시작을 뭘로 시작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한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을 잘 지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느냐, 어떻게 시작되느냐?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다죠. 믿음이 출발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시작된 믿음이 잘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기억을 해야지 그 들은 말씀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기억을 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이름을 기억하죠. 내 전화번호를 기억하죠. 내 주소를 기억하죠. 내 가족을 기억하죠. 내 친구들을 기억하죠. 내가 살아온 역사를 기억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죠.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게 나의 나됨을 만들어주는 제일 결정적인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까? 나를 나로 만들까? 나중에 복제인간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복제인간.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억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쌍둥이가 있어요. 거의 유전자가 99.99% 같겠죠. 그리고 왜 쌍둥이입니까? 거의 모든 것을, 경험을, 많은 부분을 공유하겠죠. 아버지도 같아, 엄마도 같아, 동생도 같아. 근데 이 쌍둥이 A와 쌍둥이 B는 A가 B를 보는 기억이 있고 B가 A를 보는 기억은 달라요. 그래서 기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어에는요,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없어요. 생각하라.
사고하라 단어가 없어요. 대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기억하라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요. 지금 여기 사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15장 15절. 이게 하나님께서 늘 쓰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you were, 너의 과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의 과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자격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스라엘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해내고 너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 잘 듣고 따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억을 해야 된다. 내가 너희가 과거에 어땠으며 그런 너희를 내가 어떻게 속량하였는지를 기억을 하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을 잘 듣고 따르게 될 것이다. 그 기억이 만약 트라우마예요, 막 비극이야, 그러면 안 따르겠죠. 근데 그 기억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 수많은 아말렉, 블레셋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따르게 된다. 이 신명기 15장 15절에 나왔던 이 내용이 또 계속 사실은 성경에서 반복이 됩니다. 15장 15절에서 봤던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24장 18절에서도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옵니까? 똑같아요. 너는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뒤로 가서 이사야서 46장 9절을 한번 보죠. 이사야서 46장 9절. 여기에도 이사야서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 옆에 두지 않을 것이다. 다른 것을 너희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에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특별히 그것이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됨을 만들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내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안식일은 특별히 우리 십계명 안에서 위치가 4번째잖아요. 또 이렇게 긴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에게, 세상에 속한 계명이기도 해요. 이게 양면성이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지만 결국 이 내용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동시에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과 세상을 향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안식일 제4계명에는 설명하는 본문이 아주 길어요. 사실은 안식일 날 한 줄로 끝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런데 이날은 이렇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하는 게 비교적 길게 나오죠.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잘 실천하기를 애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 때 그 2가지의 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요. 하나는 그 밖으로부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은 구별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 외형적으로도 다르죠. 우리 주일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놀러 갈까 그 생각하잖아요. 날씨가 좋구나, 어디로 갈까. 근데 우리는 비가 오다 눈이 오나 날씨가 좋으나 나쁘나 교회 오는 게 무조건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무조건이에요. 다르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뭐 주일날 어디 가십니까? 뭐 어디 지방으로 놀러 갑니다가 아니라 교회로 갑니다. 성경책 들고 식구들과 함께 교회로 무조건 찾아와서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든 하루를 보내기도 해요.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와서. 다르잖아요. 겉으로 볼 때 다르잖아요. 마음속에서도 또 다름이 있어요. 그날을 대하는 다름이 있어요.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내일 교회 갈 일을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요. 교회 올 때의 발걸음은 어느 곳에 가는 것보다도 그 발걸음이 달라요. 기대가 돼요. 가벼워요. 은혜가 돼요. 즐거워요. 그런 발걸음이 달라요. 그 다음에 또 교회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의 발걸음도 역시 가벼워요. 은혜로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가까이 만났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정말 은혜로운 발걸음이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의 발걸음과 같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나의 어떤 삶의 리듬 속에서,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번, 이 질문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마지막 질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1번서부터 10번까지 가운데 첫 번째 4번까지는 네 계명은, 4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다 포괄하는 안식일 계명이었다면, 이제 122번 앞으로 진행될
5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의 주제가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십계명 시작하면서 반은 하나님 사랑, 반은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을 이웃 속에서 가까이 있는 이제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 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황금률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보면 이 1대1의 법칙이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신 먼저 너희가 남을 그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2가지의 원칙이 이제 5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어지는 큰 원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계명으로 123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5계명이 무엇입니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실 구약이 말하고 있는 축복 가운데 대표적인 축복의 레퍼토리가 2가지입니다.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과 장수한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제일 대표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땅을 주시는 것과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그게 지금 약속이 되죠.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헤쳐나가야 할 오해가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제사를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결심의 표현이 제사를 거부하고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것.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권에서는 최고의 효도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효도의 표현이, 효도의 의식이기도 하고, 이 효도의 의식은 이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 이 기존의 사회를 받들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질서예요. 가정에서는 군, 사, 부, 일체 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이 하나다, 일체다 하면서 그게 다 존중할 대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정하고 순종할 권위의 대상이 부모님, 선생님, 임금님을 위시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로 권위주의의 어떤 대행자들로 여기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당장 제사를 우상숭배로 간주하면서 배척하게 되니까 기독교가 오해를 받게 되죠. 쟤네들은 부모도 모르는 조상을 무시하는 후레자식들,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어떤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게 사실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유교 문화에서 아주 익숙하고 뿌리 깊지만 사실은 그냥 하나의, 그걸 뭐라고 할까, 그냥 가족끼리의 유대감을 이어가는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뭐 부모님이 제사밥을 드시고 잘 먹었으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음복이라는 게 있지만 그걸 그렇게 뭐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거를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기보다는 하나의 가족 간의 유대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가족 간의 유대감과 부모에 대한 존중과 공경심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10계명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대표적으로 나온 게 5계명이에요. 모든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실천해야 할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을 부모님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애미애비도 모르는 상스러운 종교다, 야만 종교다,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독교가 어느 종교에 못지않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이 5계명의 내용과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24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답은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부 일체, 이거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이 군사부 일체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가 속한 국가에 어떤 애국심을 발휘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로 인정하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른 권위라면 마땅히 순종하고, 이걸 우리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스승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에서 좋은 스승의 관계, 이거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몸처럼 사랑하셨는지,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은 특별히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반을 뛰어넘는 용서의 사랑, 그리고 몸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동거동락했던 사랑, 같이 지내셨던 사랑, 같이 생활하셨던 사랑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이 관계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죠. 이게 단순히 스승과 제자뿐만 아니라 거의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아비와 자식의 관계처럼 그렇게 긴밀한 관계로 이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에베소서 5장 같은 경우는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쭉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주 전통적이면서도 또 어떤 면으로는 또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대로만 살면 21세기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자녀들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러나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부모를 떠나서 자기의 가정을 또 책임지고 세워나갈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점은 아주 성경이 혁신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또 이 고대 농경 부족 유목사회에서부터도 이런 가르침을 해나갔구나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같이 살지만 또 떠날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공경하고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5계명에서 부모는 단순히 그냥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어른들을 다 지칭하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권위, 기존의 권위를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공경하고 또 따르는 가운데 사회의 질서와 또 어떻게 보면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또 십계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또 5계명의 이 두 가지 내용, 그리고 또 4계명을 마치는 내용까지 우리가 오늘 또 공부했습니다. 또 오늘의 내용이 우리들의 삶에도 좋은 또 깨달음과 또 도전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날을 우리가 잘 거룩하게 또 여기며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나태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또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진정으로 효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부모님께는 공경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